에서 17장 11절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1174쪽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1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리니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주셨던 말씀, 큰 독수리, 또 다른 독수리에 대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첫 번째 큰 독수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첫 번째 큰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가 와서 그 연한 가지, 백향목 높은 가지와 그 연한 가지를 꺾어갔다. 그래서 장사는 성읍들을 심었다 이야기했는데 그 연한 가지는 유다의 왕을 가리키고 백향목의 높은 가지는 왕의 고관들을 가리킨다 말씀하십니다. 장사는 성읍은 이제 바벨론 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3절 보시면 그때에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다 붙들어 가지 않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보면 자비를 보인 것이죠. 그때 예루살렘 성을 다 해파하고 멸망시켜도 충분했을 텐데 또 다른 왕족 중에 한 명, 즉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로 하여금 예루살렘, 즉 유다를 통치하게 하고 그리고 왕의 높은 고관들을 사로잡아갔다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시드기야와 주종 관계를 맺은 거예요. 유다의 왕이긴 하지만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신하로 만들고 조공을 바칠 것을 맹세케 하면서 왕의 고관들, 즉 지혜롭고 실력 있고 높은 고관들을 다 데리고 가서 어떻게 보면은 식물 정부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말을 잘 들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15절 16절에 보면 그런데 시드기야가 그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왜 배반했냐? 어제 비유에서 나왔죠. 또 다른 독수리가 나왔습니다. 큰 독수리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또 다른 독수리를 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애굽을 상징하죠. 오늘 15절 16절을 보면은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을 배신하고 또 다른 독수리인 애굽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물으세요. 시드기야가 과연 느부갓네살의 언약을 깨고도 살 수 있겠는가 물으세요. 답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과 맺은 이 언약을 파기하고 배반한 결과 결코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거기서 죽게 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신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17절 18절에 애굽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19절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맹세한 언약을 스스로 파기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시느냐? 나의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했다 말씀하세요. 시드기야는요 분명히 바벨론 왕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조약을 깨트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맺은 언약,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파기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느부갓네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왕이 말씀하신 대로 지키겠나이다 하면서 이 당시 예루살렘 즉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을 것이다. 즉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 선지자들 특별히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느부갓네살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에게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곳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의 그러한 손길 가운데에 항복하고 그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에 느부갓네살 통치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에게 맹세한 것을 파기하고 애굽을 의지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결과 시드기야는 파기한 맹세와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 가운데 진노를 돌리시겠다. 그래서 20절 21절 보면 심판의 방식과 장소와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심판의 방식은 그물을 치고 올무에 걸리게 사로잡혀 죽게 하시겠다. 장소는 바벨론 땅이고 그 결과 이 시드기야의 모든 군대는 다 패망하고 도망치는 자도 다 칼에 죽게 됐고 살아남다 하더라도 사방을 흩어지게 되리라. 철저한 패망이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에서 24절로 연결이 돼요. 앞에 나온 것처럼 다시 심판의 주제가 회복의 주제로 변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큰 독수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큰 독수리는 다름 아닌 누구냐?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큰 독수리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로 만드시고 백향목 꼭대기 가장 높은 가지에서 연한 가지를 꺾으셔서 높고 우뚝 솟은 산에 다시 심으시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직접 심으신다는 것이죠. 여기 백향목 끝에 돋은 연한 가지 22절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 심으리라 하는데 이 높은 가지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 22절에 높고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겠다 말씀하시죠. 이것은 신의 산,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낮은 지위를 허락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전능하신 큰 독수리로 등장하셔서 다윗 왕조를 높은 지위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연한 가지를 이스라엘 높은 산, 우뚝 솟은 산에 심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가지가 무성하게 되고 또한 열매가 풍성하게 되어서 그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23절 24절에 보면 24절에 들의 모든 나무들, 모든 나라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유다가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은혜를 받기에 합당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배망하고 나면 결국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겠어요? 예루살렘에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욕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그들에게 두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그 통로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깨끗하게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빚으시고 이 땅에 다시 우뚝 솟게 심으시사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가운데 두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겠다.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보며 열방이 하나님을 업신여겼지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올바르게 똑바로 바라보게 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때는 푸르른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저버리자 메마른 그런 가지가 되게 하시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그와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줄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에게 줄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만히 있어도 항상 먹을 것이 넘쳐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척박하죠. 농사를 짓기에도 합당한 땅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들의 삶의 열매가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의 길로 사무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는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메마른 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상태는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또한 우리의 은혜의 통로가 막힘이 없을 때, 그래서 하늘로부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질 때 우리의 삶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이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러한 능력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열매로 풍성해지는, 우리 심령도 은혜로 충만하고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삶과 가정도 자녀들도 행운과 다 복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우리 영이 메말라면 우리의 심령도 메말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메마른 가지처럼 내던져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보세요. 메말라버린 나무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다가 다시 산 위에 심어 다시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시죠. 왜냐?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신 후 그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라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생의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 있죠. 우리를 때로는요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바가 두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했죠.
사실 지금 이 시대는 비둘기가 뭐 그렇게 좋은 동물은 좀 유해 동물에 속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성경에서 이제 비둘기는 어떤 상징이냐? 평화의 상징이다. 온순하고 유순하고 조용하고 고요한 이미지죠. 성령이 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강팍한 심령 가운데 아직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그런 어떤 우리의 습관이나 사람이나 어떤 행동의 그런 미련들, 단 하나의 미련 같은 것들을 내어놓으라. 이것을 붙들고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이 나아가는 길로 같이 가자 하시면서 늘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유순하게 하나님 말씀만 주세요. 때로는요, 또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에 불의 혀같이 성령이 쫙 임재하시잖아요. 그처럼 강력하게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갈 때 하나님 큰 풍랑으로 온 지중해를 뒤흔드시며 그 인생을 꺾으셨듯이,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서 눈이 멀게 하시는 그런 그의 삶을 꺾으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어떤 부분을 꺾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냥 메마른 가지와 같은 심령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결국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게 하시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낮은 자도 높아지게 하시고 높은 자도 낮아지게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권능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에스겔과 같은 이러한 두려운 말씀들,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와는 상관없다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나는 아니죠. 다른 사람은 다 해당돼도 나는 아니죠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나는 아니죠가 아니라 내가 바로 이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길이고 하나님 말씀 내 생명과 같이 여기는 길이요, 그 뜻을 쫓아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맞게 보일 때가 있어요. 내 뜻이 하나님 말씀보다 좋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 뜻과 내 생각보다 옳게 여기고 그 뜻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메마른 시든 내 인생이 언제든지 풍성한 백향목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메마른 땅이 되어버릴 때가 많죠. 우리의 뜻과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때도 많고 우리 열심과 노력이 헛수고가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한 연약해진 메마른 가지와 같이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뜻을 분명하게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새 순이 돋게 하시고 마른 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을 능히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 삶의 열매로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사로잡힌다고 해서 그 절망이 내 모든 시야를 가리고 내 마음을 다 덮도록 내버려 두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삶 가운데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산소망을 주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주시길 구하십시오. 그럴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 우리를 기꺼이 또한 기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결국 낮아졌던 우리 모든 것을 소생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높이 세워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